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이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에 보내셨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다라는,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이 누룩과 소금 간이 돼 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이 무교절을 함께 지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이 됩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통칭해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냥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주민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려는 마음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잘 지켜보겠다고 한 달을 미루어서 더 많은 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주민들도 함께 드려보겠다고 했던 이 마음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들과 또 북쪽에서 내려온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충분히 성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상반절을 각각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고, 18절 상반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예배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죄에서 무조건 죄는 나쁜 거죠. 죄 짓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죄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죄를 짓는 것, 혹은 죄 짓기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또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태도. 여러분, 이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잃어버려서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태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것을 선택한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이 태도가 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죠. 그러나 더욱 핵심적인 이유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버리셨다라는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처음 인사하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순종한 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오고 짐승들 일부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분명히 죽였고 더 많은 이 아말렉의 재산들을 불태워 없애버렸거든요. 그러잖아요. 순종한 게 훨씬 많거든요.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자신은 순종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는 순종했다라고, 순종한 게 훨씬 많으니까 그 불순종한 1%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그럼 이 1%의 불순종은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울 왕이요 회피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책임자는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자인데 누가 끌고 왔다고요? 무리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시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가 끌고 왔고 그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사울은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처럼 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 말씀을 잠깐 나눴었잖아요. 주일이었나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삶들이 있거든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옷에 먼지가 오물이 묻을 때 내가 알고 묻힌 것도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옷에 오물들이 묻어 있어요. 집에 와서 보면 어디서 이게 묻었지? 이게 보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를 갔는데 어떤 여자 보호자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그 여자분이 눈에 확 띄었는데 어디 그 차에 바지를 이렇게 쓸렸는지 흰색 바지에 이 시커먼 이 쓸린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흰색 바지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이제 막 이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순종한 99%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불순종한 1%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회개는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중요한 징후는 뭐냐면 이 두려움과 수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버렸고, 그러고도 자신들의 성결하지 못함을 인정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냇가에 던지고, 여러분, 교회가 가진 정체성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를 상실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를 상실한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상대할 수가 없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교회가 정체성을 거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게 밟히게 되죠? 여러분, 거룩의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없이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죠.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해버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짓밟히고, 권력에 짓밟히고, 인간 관계에 짓밟히고, 사람의 인정에 짓밟히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가면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인정받지 못해서 패배자야. 나는 부유하지 못하니까 패배자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패배자야.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울 무기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과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18절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예배자들 레위인들과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대신 속죄의 제사를 그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 이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히스기야도 그들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무리들을 보면 이들은 그동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유월절의 규례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도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정결 절차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까? 저는 여기서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무엇 때문에 이 중풍병이 들었는지를 아시겠죠?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서 너무나도 준비되지 못한 누군가를 볼 때, 정말로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 아니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들의 어떤 삶을 볼 때,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주님께로 나아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처럼 히스기야와 같은 레위인들과 같은 이 중보 기도자로 서게 될 때에 정말 우리 그은혜교회 안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중보자로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